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인데 낮에는 여름처럼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이렇게 반팔을 입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2장 1장을 저희들이 이제 공부했고요. 창세기 2장에 넘어가는데 창세기 1장에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함을 나타낸과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신화의 다른 고대 근동의 그 창조 신화를 보면 그 창조 신화를 통해서 그 당시 가르치고 있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힘을 길러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실력이든 능력이든 재력이든 그걸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세오경은 특별히 창조신앙은 우리에게 세계관과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고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은 때로는 세대 간의 차이도 만들어냅니다. 과거에는 회사를 다니면 어쨌든 월급을 많이 벌려고 야근도 자원해서 하고 자청해서 하고 젊어서 많이 벌어서 저축해야지 노후를 살 수 있다. 그런 가치관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오라벨이죠. 뭔가 일과 내 삶의 균형을 이루는. 그래서 야근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칼같이 퇴근하고 그리고 개인의 삶의 그 질을 위해서 가정에 충실하든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치가 달라진 거죠. 그 가치는 세대 간의 차이를 만드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가치가 인생의 차이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결말은 뻔합니다. 왜냐하면 육을 쫓아 살아간 것은 멸망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육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죠. 세속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치를 쫓아가는 결과는 멸망이요,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치관을, 세계관을, 인생관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얼마 전 기독교 그 교육기관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제가 봤는데 지금 각 교회에 이제 그 부모들이죠. 교회 학교에 있는 부모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20%의 부모만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합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단 20%만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다음 세대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치관은요,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도요, 부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것이 굉장히 큰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우리가 잘 배워서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신명기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창세기 2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뭐 창세기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 좀 기본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구조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뭔가 7이라는 배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반복하거나
대꾸, 대칭 이런 것들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인들 문학의 특징이거든요. 의도를 가지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학적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성경의 의도를,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1장 할 때 빛과 어둠을 먼저 만드셨는데 그때는 아직 해를 만들지 않고 달도 만들지 않았잖아요. 도대체 그 빛은 뭐냐?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학적,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예,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더 자세히 하면 믿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고대 이 문서를 서로 비교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의 그 신화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문서를 비교함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드러납니다. 이게 뭐냐면 가치관이죠.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런 가치와 성경이 어떻게 다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이 문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신명기 할 때도 신명기가 어떤 그 강대국과 약소국의 조약의 구조로 돼 있다. 다른 어떤 그 문서들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오늘 창세기 2장은 창조의 이야기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우주에 관한 창조의 버전이라면 2장은 인간의 창조의 버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 1장과 2장은 상호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1장은 말씀으로 다 식물을 다 만드셨다는데 2장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흙으로 또 동물을 다 만드셨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가 아니라 1장은 개론이라면 2장은 창조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이죠. 뭔가 좀 더 설명을 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버전 1과 버전 2를 우리가 볼 때 창조의 이야기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핵심은 뭐냐면 창조의 목적이 뭐냐를 우리가 알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에덴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이며 인생관이며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것을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마침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창조 사역이 마무리가 됐다고 그랬죠?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은 6일까지 하나님 일하시고 제7일 쉰 게 아니라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사실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마침표거든요. 이 영원한 안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창조 사회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뭔 것 같아요? 인간 창조예요. 인간 창조. 그러니까 만원경의 우주 창조에서 지금 쭉 줌을 당겨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으로 쭉 가는데 그러면 인간 창조의 가장 또 클라이막스가 뭘까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제 얼굴 보면 답이 안 나오고요. 제 얼굴을 떨어지게 보시지 말고 성경에 보면 여자의 창조예요. 여자의 창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가장 최고봉,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라고요? 여자의 창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3,500년 전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평등을 이미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이 고대 근동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찾아볼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오히려 이 여자의 이 창조가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여성의 인권과 평등은요,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니. 우리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창조를 하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새로 창조를 해버리죠. 이거는 뭐 내가 유교적이고 뭐 남성 중심 사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남편은 하늘이야,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자의 이 창조를 가장 하나님은 극치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2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을 보면요, 방금 제가 세 가지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가 인간의 창조,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남자의 창조죠. 그 다음에 에덴 창조, 여자의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의 첫 부분 인간 창조를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자, 이렇게 우주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쭉 읽으시다가 4절을 딱 읽을 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요, 시력이 좋으면 해석이 잘 돼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력이 좋아야 돼요. 자세히 보세요. 뭔가 좀 달라진 게 없나요? 예? 달라진 게 없나요? 안 보이시나요? 사모님, 저를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달라진 게 없나요? 확 달라졌는데요. 그러죠. 1장은 계속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러다가 2장 넘어가면 다 여호와 하나님. 그럼 모세가 하나님 쓰다가 심심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썼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목적이 있다니까요. 의도가 있다니까요. 자, 1장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로힘 그랬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2장의 인간 창조를 넘어가면서는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왜 또 붙였나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왜 붙였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안에는 언약을 만드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로힘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개념을 다르게 받아들인다네.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나에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주의를 안 주죠. 왜? 별 큰 차이를 못 느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딱 읽는 순간 뭐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확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과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선악과 이야기예요.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모세오경의 1차 독재인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오늘 우리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함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시냐? 언약의 방식으로 인간들과 관계를 맺겠다는 그 선언이 4절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된 거죠. 그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1장에 있는 하나님과 분명히 다른 의도로, 다른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에 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제가 그 창세기 개론할 때 그 창세기에 10개의 족보의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뭐 오늘은 톨레도트라고 하거든요. 그 첫 번째 족보, 그러니까 내력이라는 말이 족보예요. 족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하늘과 땅의 족보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자,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천지와 지금 2장 4절의 천지는 달라요. 1장 1절의 천지는 하늘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냐면 우주예요, 우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주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늘들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2장 4절은 뭐냐면 진짜 이 하늘과 땅이에요. 그 하늘과 땅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다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우리 개역 한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개역 개정과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역 개정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개역 개정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예. 아닌데? 위에 없나요? 위에 없나요? 제가 안 실었는 모양입니다. 개역 개정 4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순서가 바뀌었죠.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게 뭘 의도하냐면 구조적으로 원문도 분명히 순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족보인데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니까 순서를 바꿔 돼 있거든요. 그 원어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면 땅에 관심을 두고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땅이 어떤 상태며 땅과 인간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어디 갔어요?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땅을 어떻게 만들었고 땅이 어떤 상태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의 상태와 인간의 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인간이 만들기 전에 이런 상태였네 라고 그냥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알 게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창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냐면 땅을 주제로 이야기하겠다. 근데 사실 땅은 뭐예요?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인간이 오지 않았습니까? 아담이라는 말이 티끌, 먼지, 땅에서 온 티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죽으면 뭐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땅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결국은 그 땅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관계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땅의 상태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땅의 상태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자, 첫째, 그 땅의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가동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공장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누군가는 그것을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연의 세계에 해가 뜨고 해가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것들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비. 하나님이 왜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였을까?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가 천지 만물을 다스린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왜 비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1차 독자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될 유대인들이죠. 가나안 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희한하게 비가 내리면 옥토가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는 인간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특히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비를 관장하는 신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알이잖아요. 바알이 그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신. 여러분 우리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레위기든 신명기든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라고 심히 엄중하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종교를 어떻게 했죠? 넘지 못했잖아요. 결국 가나안 종교를 넘지 못해서 그들은 가나안에서 실패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심판받아 멸망한 얘기가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비를 내리는 주체가 누구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그 근동의 그 우상들 신들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929년에 라스 사마라라는 돌판이 발견됐어요. 근데 거기에 그 가나안 땅에 그 당시 있었던 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바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알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높은 신의 이름이 엘이에요. 엘. 히브리어도 엘도 하나님이잖아요. 엘이 있어요. 엘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바알. 근데 이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냐면 이 바알은 북쪽의 하늘을 펴고 딱 그하게 보좌를 틀고 있어서 이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이 바알을 가장 숭배를 했어요. 그 그림 이 돌판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요. 왼손에는 이 번개 모양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면 번개가 치는 소리는 바알의 음성이고 비는 바알이 내려주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 신을. 바알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만 섬기기에는 굉장히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바알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바알을 반드시 믿고 바알을 섬겨야 되는 거죠. 왜? 가나안은 농경 사회잖아요. 근데 비를 내리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안 되는데 바알은 가나안 땅에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다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바알을 섬기지 않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고 갈등이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못 버리죠. 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바알도 못 버려요. 그래서 같이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버렸어요. 버릴 수가 없죠. 왜? 명명백백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을 아는데 못 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못 버리고 바알도 못 버리는 거죠. 왜? 살아야 되니까. 바알을 버리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둘 다 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둘 다 섬기게 된 결과가 뭐냐? 여호와 유일 사상이 점점 희미해지고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신론이에요. 다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신명기 6장에 쉐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신앙 교육의 핵심인데 구약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신론이에요. 다 섬겼어요. 바알도 섬기고 아수도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 섬겼어요. 하나님도 그 중에 섬겼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지고 점점 가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죠. 동시에 섬겼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가장 바알을 섬기는데 유혹을 받은 시기가 언제일까요? 언제 이 유혹이 가장 강할까요? 예? 가뭄 때, 비가 안 올 때, 흉년이 들 때, 기근이 들 때. 이건 정말 엄청난 유혹이고 도전이죠. 그 옆에 보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들은 막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비를 달라고 막 하소연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애절하게 하는데 그들 마음에 야 나도 바알을 한번 불러볼까? 라는 마음이 안 들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안 들겠습니까? 당장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내일이면 죽게 생겼는데 그 마음이 안 들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바알이 엄청난 도전이며 엄청난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어떻게든 비만 내리면 돼요. 근데 이 바알은 비를 관장하는 전문 신이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가 늘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를 어렵게 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저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자니 죽을 것 같고 바알을 섬기자니 우리 신앙의 양심상 그렇게 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엘리야의 질문 앞에 믿음으로 대답해야 돼요. 우리 반드시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도 상산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차든지 뜨거든지 해야지 그 가운데 양다리를 거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던 그 신앙은 뭐냐면 양다리 신앙이에요. 양다리 신앙.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던 양다리 신앙이었다는. 결국 그들의 양다리 신앙이 결국 신앙에서 실패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엄청난 큰 문제예요. 엄청난 큰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했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기도하고 11조 내고 다 했어요. 근데 동시에 바알도 섬겼다니까요. 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들은 애굽에 있는 부는 부러워했어요. 애굽의 환경은. 근데 애굽에서 가장 높은 신 태양신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는데요, 400년 동안 태양신을 섬기고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태양신을 섬긴 흔적이 없어요.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가나안 땅에서는 태양신이 별 가치가 없어요. 왜? 태양은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안 돼요. 큰 문제는 뭐예요? 비예요. 비. 태양은 가나안 땅에 늘 있는데 문제는 비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오면 풍요를 누리는데 안 오면 기근으로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섬겼던 태양신도 버릴 정도예요. 안 섬겼어요. 근데 비를 관장하는 이 바알은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태양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그 비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장 5절에 땅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직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모세 오경을 배울 독자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그걸 굳건히 믿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신앙의 도전이고 신앙의 메시지죠.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땅의 상태 두 번째, 세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세계관과 인생관 그 가치관을 우리가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가치관을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서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로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오직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삼으시고 특별히 우리 윤성근 형제님이 이번 주까지만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다음 주에 또 다른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아직 좀 말이 아직 좀 어눌하고요. 아직 치료 과정에 있는데 뭐 아직 회복 속도가 좀 많이 더디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애진자매 매주 목요일마다 수요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수술 예정이거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형미자매 회복을 위해서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